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한국에서 졸업했던 신학대학원의 그 마크입니다. 장신대의 장로신학대학교의 전신이 사뮤엘 A. 마펫 선교사가 설립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였어요. 그 학교 마크 안에 1901년이라는 설립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라틴어로 Pietas et Scientia라고 하는 라틴어가 되어 있는데 Piety and Science, 혹은 경건과 학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서 들어가면 경건, 학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다니면서 경건한 예배, 경건한 기도, 경건한 사람, 경건 생활, 이런 경건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참 경건합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다니 경건하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이런 말도 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는 야,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경건을 통해서 나오는 진정한 능력은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경우를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다 우리들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강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만보 걷기입니다. 하루에 1만 보를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다양한 건강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국영방송이 BBC TV잖아요. BBC TV에서 이런 세계적인 건강 상식이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 이유를 파헤쳤는데, 이 1만보 건강론의 시초는 일본에 시작된 겁니다. 일본 규슈 대학교의 요시히로 하타노 교수가 시작한 거예요. 1960년대 초에 그 교수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점점 영양이 과다해서 비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성인들이 하루 걷는 양이 그 당시 평균 3,000보에서 5,000보인데 그것보다 2배인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비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침 그런데 이 주장이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오는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느 회사가 조그만 만보 걸으면 이렇게 허리에 혁대 차고 다니면 차깍차깍 올라가면서 몇 발자국 걸었느냐를 하는 그 만보계를 마케팅하면서, 여러분 만보를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이것으로 잴 수 있습니다. 1964년에 올림픽을 통해서 그게 전 세계로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엄청나게 판매해서 회사로는 아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영국 BBC 방송에서 마이클 머즐레라고 하는 박사와 셰필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10,000보를 걷는 게 정말 건강에는 얼만큼이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The Truth About Getting Fit, The Truth About Getting Fit이라고 하는 건강해지는 것에 관한 진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연구진이 한 동네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10,000보를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걷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하루에 3번 액티브 10이라고 해서 운동을 하도록 했어요. 액티브 10은 뭐냐면 거리를 재지 않고 10분 동안 빠르게 걷는 거예요. 걷는데 이 빠르게 걷기 때문에 숨이 차서 노래 막 부르기는 좀 어려운 그 정도의 빠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 하루 3번의 이 액티브 10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 1.5마일, 키로수로 하면 한 2.4km를 걷고요, 도보 스텝으로 하면 3,000보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0보를 걷는 사람은 약 5마일을 걷고 키로수는 8km를 걸었습니다. 근데 활동량을 측정해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액티브 10 그룹이
중 혹은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30%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 호흡 등에서 더 많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10 그룹이 하루에 10분씩 3번 한 그룹이 더 많은 운동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리서치에서 발견했어요. 이 신체 운동에 관한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체 건강이 증진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보면 심폐 기능이 혹은 폐활량이 근육 양이 증가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폐 기능 혹은 근육 양이 증가하는 것은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냥 걷던 것보다는 더 격렬하게 좀 더 빠르게 폐활량을 늘리고 심장의 박동이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관광 가서 하는 것처럼 망고강산 유람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보를 걸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모양은 1시간 반 동안 걸었으니까 모양새는 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에브리데이 한 달을 걸으면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내면의 운동 효과는 미미하고 반만만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자는 한자로 공경할 경자에 정성건자를 합성한 말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정성을 들여서 엄숙한 자세를 갖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단어를 이 자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몸의 동작이 참 절제되고 품위 있게 보일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 파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자세만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내용이 사실은 이 속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한 삶, godly life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한 훈련들이 우리 속에서 내면화되어서 이 internalization이 돼서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세가 참 경건해 보여,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삶에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경건하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 그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경건함의 그 근간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성가대로 하고 기쁘게 오케스트라를 봉사하고 기쁘게 헌금위원을 하고 기쁘게 주방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 그런 것이 그 경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게 보이네, 저 사람 행동이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으면 영 아니올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말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사람을 정결하게 되어야 그 입술을 열어도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원망, 불평, 시기하는 것, 미움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입을 열면 그런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경건을 정의하는 것이 그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형편은 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지만 남성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상속하고 부모께 남성들이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혼자 되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면 사는 게 극도로 극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 과부들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 그 사회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부르는 대명사였어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하다는 것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 뒤에 보면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그 영국의 잉글랜드의 성공의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변함없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를 제자도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영어 이름은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디사이플,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자질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물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non-conformity,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오리가 호숫가에 떠 있습니다. 그 호수가 아무리 더러워도요, 그 오리는 그 속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적으로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예요.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마음에 통해서 가고,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 믿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각자 그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religious pluralism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그게요, 요즘 기독교 안에도 점점 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 다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진리를 믿고 생활하니까. 그래서 마치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사람이 포용력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람 같이 하는데, 그건 세상이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님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만몬이즘,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물질 제우선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물질 우선주의 때문에 질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굉장한 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물질주의입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가 돼가면 온갖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해가지고 물건 사는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 플랫 패널 TV 큰 거를 한 대를 싸게 팔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서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누가 먼저 왔다, 이런 걸로 싸워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알라바마의 어느 몰에 티네이저들이 물건 사느라고 권총 꺼내들고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소리를 듣고 또 쇼핑 온 사람들이 전부 권총을 꺼내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참 겁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건 좀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지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권총 꺼내들고 그러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권총까지는 안 꺼내들지만 그래도 물질주의에 우리 점령 나오고 점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만드는 것이 윤리적인 상대주의예요. Ethical relativ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은 사람들에게 뭘 강요하냐면 이거 세상이 다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이거 친구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꼼짝 못해요. 다 친구들이 한다니까 너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가르치는 것이 미국의 컬처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컬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컬처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방종이에요. 여러분 이번 선거 기간에 보셨습니까? 미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지금 현재 자기가 실제 게이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하는 남성이 콜로라도 주지사로 처음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게이로서 미국 주지사로 된 거 그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TV에 나와서 하는데요. TV에서 뭘 또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TV 화면을 봐도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남성이랑 부부라 그러면서 그 애들 둘을 입양해서 뭐 새로 당선된 가버너 일렉트 주지사 가정이라고 TV에 막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얼마나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하는 이 Comprehensive Sex Education도 부모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프로그레시브한 리버럴리즘이 득세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고 하는 생활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힘들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바이블 베이스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보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 컴퓨터 있습니까? 전 컴퓨터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사실은 더 비싼 겁니다. 우리가 웬만한 데스크탑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하는 모든 기능 이상의 것이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싼 컴퓨터 안에서 사실은 기능을 쓰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오늘 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과 덕에 힘입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부패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는 여러분의 열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다 기능을 배워야 쓸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거 다 있어도요 배우지 않으면 못 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사이에 질문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우상숭배라는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신전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전에 우상숭배할 때 고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드리고 그 고기는 다시 마켓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사서 먹으려면 그 신전에 드렸던 그 고기가 마켓에 나온 것을 사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질문이 생겼어요.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그런 고기 그리스도인들이 안 다음에 먹어도 됩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답이 있냐면,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지금 설명드린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는데 무슨 우상에게 드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이방 신전에 바친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초신자들 가운데 이거 우상 신에게 드렸던 건데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자랐을 때 동네마다 이 무당에 굿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 넣고 북어 넣고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떡을 동네 사람마다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다 열심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초신자 교인이 권사님이란 분이 옆집에 돼지머리 넣고 무당이 푸닥거리 했는데 그 떡을 드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무당이 왔든지 누가 왔든지 떡이 없어서 못 먹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바라보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거 드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든지 나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섬에 고도에 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자유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초신자가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이거 사서 먹어도 되나 먹으면서, 그런데 이거 우상 숭배를 나도 동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들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고기 먹는 일이 우상에게 드렸든 신전에게 드렸든 아프로디테에게 바카스 신에게 드렸든 무슨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으면 덕이 되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내 것으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한국 편으로 하면 내가 내 돈으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둥을 뽑아서 이쑤시개를 쓰든 말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신앙인으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덕에 지식을 더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리포메이션 선데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났지만
당시 1517년에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성서의 바른 진리를 고수하려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시들해지잖아요. 150년 정도 지나니까 독일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점점 교회 생활이 형식적이고 경건 생활이 무관심하고 영적인 침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다가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건의 삶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고 영적인 갱신 운동을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17세기, 18세기 독일의 루터란 교회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Pietism Mov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이 실천하는 삶,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키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한 삶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도하는 일을 강조했어요. 초대교회 생동감 있는 능력,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거에 한동안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를 생동력 있게 변화시켰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근대 선교운동이에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경건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주의 운동에도 이게 뜻은 좋았는데 어떤 위험성이 또 빠지게 됐냐면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나 교리를 경시하고 비성경적인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으로 나가는 부류들도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이 경건주의자라고 말하면 실제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간이 두지 않는 그런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하냐면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 다른 사람을 덕스럽게 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게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지식 위에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거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합당한 거냐를 돌이켜봐야 되죠. 그게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까지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게 발동이 걸리면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막 가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여기까지, 어디까지만 이야기하고 어디까지만 행위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분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또 인내하고 신동안의 우애를 더하고 또 사랑을 더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좋은데 생활이 따라주지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에 걸맞는 실천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오늘 베드로서 1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어떤 것들입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세우고, 그 위에 셀프 컨트롤이라는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훈련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습만 경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누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걷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마다 슈바람 파게도 걷고요, 동네도 걷고 만보, 하루에 1시간 반 이렇게 걷는 분들 많아요. 사실 하루에 만보를 걷겠다고 작정하면요, 하루에 한 1시간 15분 20분을 걷겠다고 작정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시간이 짧아도 더 빨리 걷고, 그렇게 하면 심폐기능과 그 호흡을 더 자극을 주어서 진정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딘 분입니다. 적어도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겠다고 작정해서 이 자리에 온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만보를 만고왕산 유람할지에 걷는 것처럼 무늬만, 모양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운동 효과를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첫걸음들을 다 내디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이 다음 단계에 정말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덕스럽게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성도들 간의 깊은 우애를 쌓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참으로 모양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는 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이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 흘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